네, 6월 8일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46문에서 148문으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6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을 죽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그를 죽이지 말라. 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수치에 적극적으로 만족하고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148문 제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배아파하며 그와 함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88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88장 시편 42편 1에서 5절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슴이 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를 갈망하며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뇨 하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네. 내가 성의를 지키며 기뻐하였으나 이제는 이로 인해 내 마음 상하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속하였고 또 전사들과 천사가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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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빛 중에 거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과 허물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려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고 지친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또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을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과 인내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실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 후에 이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어릴 때부터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더 나아지는 건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좀 익숙해졌고 교회 생활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성경도 좀 알게 되고 뭐 교리도 좀 알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건 없는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반문해 봐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많은 걸 많이 배우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성화가 일어나니까 더 나아지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데 단순히 이제 신앙의 연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성경을 그냥 많이 읽었다고만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한 600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600년 동안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성경은 이제 6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60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을까? 그럼 그의 믿음과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일을 합니다. 세상을 리셋해 버리십니다. 근데 다 이제 홍수로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딱 남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이게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있었죠. 창세기 8장까지 그거를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파괴됐고 새로운 의인들만 남겨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아주 경건한 가족만 그것도 600년 동안 동행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남겨놨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만 이제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사실 뭐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진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지만 의인들이 또 추락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깊은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그리고 세상을 한번 다시 리셋해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한 노아를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노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걸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명확하죠. 6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먼저 권위를 가진 자의 실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완전히 악하다는 거죠. 생각도 악하고 모든 세상이 가득 찼다. 계획도 악하다. 모든 게 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11절, 6장 11절에서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이제 악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했던 세상이 6장까지, 겨우 6장까지 온 시간 안에 완전히 포악함이 가득해버린 거죠. 시대가 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거죠. 아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는 환경, 악한 환경. 그 안에서 홀로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죠. 사람들이 조롱했죠. 그거 해서 뭐하냐?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동행해서 뭐하냐? 그런데도 이제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완전한 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개인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오랜 시간의 수모와 조롱들을 견뎌낸 거죠. 이것만 봐도 끈끈한 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노아의 나이를 추론해 보면 홍수 때 600살이라고 나옵니다. 홍수 때 600살. 그리고 본문에서는 홍수가 끝난 뒤니까 최소 601살, 601세 정도 된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연륜이 쌓인 거죠. 원로가 되었을 상황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60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겠죠? 그리고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셋 나오는데 이들도 최소 100세가 넘은 시점입니다. 아들도 어리지 않습니다. 미성숙하거나 어린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하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결실해서 포도를 이제 잘 익히면 술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다 벗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복된 선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주의해야 될 도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이것이 일반 은총의 특성입니다.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물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홍수라는 게 한 번도 없었던 세상에서 600년 동안 내내 방주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0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속 동행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죠. 이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땅도 잘 경작했습니다. 훌륭한 열매를 거뒀죠. 농사를 잘한 겁니다. 열심히 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저주 기억나시죠? 이제 땅이 엉겅퀴어 가시덩굴을 낼 거다. 농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를 잘 맺은 겁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축복이 노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풍성한 포도의 소산이 절제를 잃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또 수치를 낳게 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벌거벗었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수치와 괴로움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주목할 것은 노아의 실패가 어떻게 일어났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600년간 신실했다가 하루아침에 은총을 잘못 사용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오래 걸리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느리게 버리지만 떨어지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7계명을 설명하는 7계명 아시죠? 7계명 내용이 뭐죠? 청소년 여러분, 7계명이 뭐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인 거죠. 감사합니다.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셨네.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해설 기억나시나요? 간음을 얘기할 때 139문에 보면 게으름과 배부름, 술 취함을 포함시킵니다. 간음하고 게으름이 무슨 상관인가? 배부른 거에 간음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풍요와 방종이 정욕과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139문은 무슨 말이죠?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작은 방심이 큰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거듭 경고하는 겁니다. 노아가 술 취했고 벌거벗었습니다. 완전한 통제력을 다 상실한 모습이죠. 벌거벗은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에 수치가 됐습니다. 노아의 권위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뒤에 가서는 이제 성적인 문란함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특히 이제 근친상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노아가 근친상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노아의 반응과 그 이후에 노아의 반응과 두 아들의 반응을 보면 근친상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것 그 자체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성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노아가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고 그 뒤에 나태가 찾아왔고 방종이 빠진 겁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다들 뭘 봤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무지개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걸 다 같이 봤는데 그 심판 후에 아름다운 은혜를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듣다가 그렇죠? 눈으로 본 것 봤죠. 그러나 그것이 경건한 삶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빛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거뜬히 해낼 수 있는가?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항상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노아가 보여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와, 나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짐승처럼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사람인데도 하루아침에 타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땅에서 떨어져 버려요. 수치를 보여주잖아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좀 살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또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에 또 의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점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확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나 평생에 걸쳐서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실한 삶의 단계를 계속해서 걸을 때 되는 겁니다. 그게 600년이 됐지만 안 된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했다고 해도,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다고 해도 성경 속 영웅들은 다 결함이 있습니다. 모자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자들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실패는 충격적이죠. 너무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술을 먹고 취해서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지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권위자가 넘어졌을 때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아의 세 아들이 엇갈린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방종에 빠졌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성공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잘 지켰을까?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함입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있는 거죠. 발가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게 뭐 단순히 정보 전달한 거 아니냐? 아버지 이러니까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문화에 기반해서 보면 명예 수치 문화가 있잖아요. 고대 근동.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명예와 수치, 가문의 수치다. 이런 게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의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모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격적이고 굉장히 불경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가십거리를 삼아서 즐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두 형제의 행동을 봐도 그렇고 술이 깬 이후에 노아의 격렬한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저주를 내릴 정도의 나쁜 행동이었던 거죠. 함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를. 뭐 축축해보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중요하진 않지만 뭐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랬지만 나는 의롭다. 누군가의 수치를 말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의 반응은 교만해서 온 걸 겁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비웃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패와 좌절들을 비웃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걸 다루는데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독일어예요. 샤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고 즐겁다 뭐 이런 뜻이고 아니다. 샤덴이 손해입니다. 손해. 죄송합니다. 샤덴이 손해, 실패 이런 걸 말하고 프로이데가 기쁨. 붙이면 뭐죠? 샤덴프로이데.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 이런 거죠.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권위자의 추락을 보면서 은밀한 쾌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것. 연예인들이 나락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고 점심 먹으면서 친구 만나면 또 얘기하고 야 그거 봤니? 막 이런 얘기하는 마음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은근히 그걸 즐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는 거죠. 은연중에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위안을 찾는 겁니다. 뭘 느끼죠?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구나. 내가 저런 연예인들보다 마약에 빠진 연예인보다는 좀 낫구나. 뭐 저런 정치인들보다는 낫구나. 이게 언제 많이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또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손쉽게 나의 자존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치열하다 보면 자존감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청소년들 지금 시험이 끝나서 자존감이 바닥에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시험이 자꾸 있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거죠. 그때 뭐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공적인 사람들의 실패, 누구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의 추락,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경쟁이 심할 때 이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가 많이 받는 상황에 있거나 경쟁에 지쳐 있을 때 쉽게 악플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겠죠, 악플러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쟁과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평소에는 완벽해 보였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스캔들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존재의 균형감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샤덴프로이데가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너무 쉽게 찾아다니고 순식간에 증폭되죠. 순식간에 증폭되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면서 함께 사람들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연대감을 찾기도 하죠. 익명성에 기대기 쉬운 공간이니까 이런 조롱과 정죄가 넘쳐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엄마의 안부를 묻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와 추락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비웃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뭔가 나아진 것 같아 보이겠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짜 자존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과 낄낄거리며 재밌게 놀았다 해도 경험해 보시죠. 다음 대상은 내가 됩니다. 그 모임에서 내가 빠지면 내가 욕먹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연대는 너무 가벼워서 쉽게 무너집니다. 나의 인격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죠? 저 골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걸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차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걸 차지해야 되는 거죠. 남이 먼저 차지해버리면 내 몫이 없어지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자꾸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죠. 누가 실패하면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죠. 오늘도 경쟁자 한 명이 추락했다. 나락갔구나. 나는 좀 더 기회가 생겼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가 무너지면 내가 기회가 오고 나에게 이익이 더 오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누군가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제로섬 게임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나에게 더 유익이 오고.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이런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분명히 경고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너도 봐라. 너도 그런 거에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샤덴프로이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타인의 불행을 비웃고 있구나. 이걸 소비하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냐면 내가 지금 샤덴프로이데에 빠져 있구나라고 딱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감과 긍휼과 감사. 세 가지를 말해요. 타인의 상태가 어떤지, 타인의 실패가 어떤 상태인지를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종에 빠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패는 언젠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줘야 나도 그런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도 필요하죠. 우리는 다 실패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샤덴프로이드의 가장 큰 동기심은 시기심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왜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게 없어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실패는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포도가 어떤 선물이었는가를 잘 고민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조롱함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저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근데 좀 특이합니다.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행한 건 함이잖아요.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만큼 좀 긍정적인 해석들은 9장 1절에서 이제 축복이 나오거든요. 노아의 제 자녀들 이미 축복합니다. 축복했는데 또다시 이제 저주할 수는 없죠. 그럼 그 축복을 정면에서 거두어버리는 게 되니까 이제 저주를 피한 게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이 저는 뭐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무섭고 강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의 미래가 끊기고 유산이 끊기는 것이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힘들 때 더 괴롭습니다. 자녀가 벌 받는 것이 더 괴로운 게 부모의 마음이죠. 차라리 나를 벌해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오용돼 왔습니다. 가나안을 이제 흔히 흑인들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 가나안의 자손인 흑인들이 뭐 셈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결국은 여기서 온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걸 정당화하는데 악용됐습니다. 노예 제도와 뭐 인종차별들. 근데 성경은 절대 가나안을 흑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나안이라는 게 특정한 인종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닙니다. 가나안 한정이잖아요. 가나안 한정. 가나안 족속. 가나안이 왜 벌받죠? 뒤에 또 나와요. 레위기 18장에서 나옵니다. 뭐라 나오죠? 극심한 타락. 도덕적 타락이 너무 심했고 종교적 타락도 너무 심했다. 레위기 18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뭐 인종차별이거나 그래서 흑인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가나안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죄악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죄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세대의 죄가 그 자녀 세대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도 새겨드려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새겨드려야 됩니다. 부모 세대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조심해야 됩니다. 윗세대의 죄를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 악함이 내재되어 수 있고 나에게도 발현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폭력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폭력에 너무 쉽게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은 어떻게 전파되냐면 노출로 전파됩니다. 경험한 사람도 노출되지만 그걸 본 사람도 폭력에 노출돼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직업군도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가나안의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뭘로 가능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족보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 사슬을 끊어내는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을 끊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를 비웃었지만 다른 두 아들과 야벳은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묘사는 속도가 느껴지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조심히 움직이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굉장히 조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만 죄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수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물론 이거는 수치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수치를 주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죠. 그러나 수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줘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복할 여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셈과 야벳의 행동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자신의 죄를 덮음받는 성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좀 풍요적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충분히 읽어낼 수는 있죠. 실제로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야벳은 이방인이 되거든요. 이방인의 후손들이 또 셈의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축복을 받았으니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해석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런 거죠. 죄와 실패를 마주했을 때 정죄하고 부숴버리는 율법이 아니라 덮어주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함의 조롱과 셈과 야벳의 덮어줌. 이런 인간적 반응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완전한 선행이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사용된 겁니다. 이제는 실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죠. 그 아들 함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 함께 부었던 무지개 언약이 그들의 경건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경건이 거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노련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매 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경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경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한 노아의 가족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은혜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나안이 받은 저주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되죠? 훗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됩니다. 가나안의 죄를 본받아, 가나안의 죄를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행동은 진멸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의 죄는 굉장히 악했죠. 어떤 게 좀 온갖 음란함이 다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희생제물로 자녀를 바쳤어요. 그런 패역함이 극에 달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낼 거다. 너무 죄악이 많아서 더러워서 토해낼 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보존하셔야 되잖아요. 셈을 지켜야지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죄하시면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악한 거니까 닮아가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룩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걸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저주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완전히 분리해서 타락의 근원하고 축복의 통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땅을 차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뭘 하라고 하시죠? 진멸하라. 모든 문화를 다 진멸하라. 모든 가나안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그 명확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선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죠? 셈을 축복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셈을 찬송하지 않아요. 셈 잘했다. 셈 선하구나. 이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셈의 행동이 아니다. 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축복의 근원은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계보에서 스스로 셈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어서 갈라져도 야벳도 결국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될 거라는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여주셨고, 이건 희생을 전제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덮어주심이었죠. 오늘 두 번째 덮어주심은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를 덮어준 옷입니다. 여기는 희생은 없었지만 인간의 경건한 행동은 있었죠. 이건 불완전했습니다. 오히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덮으심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부들이 말했듯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완전한 실체는 여기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불완전함을 덮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큰 기대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초자연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달리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죠? 600년을 살았고 6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죄인이 다 사라져버린 세상에 살았던 노아조차도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죠. 적지 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밥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식사 문제로 싸워요. 내가 경험한 은혜가 나를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실패의 가능성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장점이 뭐죠? 나는 실패 안 해, 이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이제 더 쉽게 인정하고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오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런 경험이 공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매 순간 회개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사람이 되지,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돌아봐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도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그 사실을 조롱하고 넘어갔고 다른 아들들은 어설프지만 덮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타인의 실패와 실수를 마주할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겠죠. 충격받으면서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고 다니며 이야기하면서 다닐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용히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겠죠. 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어떤 모습이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치열한 묵상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뭐죠? 의존이죠. 루터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존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찬도 잘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를 확증해야 됩니다. 성찬은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실패는 그래도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다시 찾아올 거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만 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 이렇게 분노만 할 겁니까? 아니면 덮어주시는 은혜를 또 찾아갈 겁니까? 덮어주시는 은혜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 밑보이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께 싫은 소리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건 매 순간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지, 나 이제 그리스도 없이 좀 떳떳하게 잘 살아볼게요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노인이 돼서 더 필요합니다. 노인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더욱더 필요합니다.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죠. 그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얼마나 빨리 찾으러 갈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이고, 이런 어른이 되어 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음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패한 뒤에도 다시 은혜를 찾아가게,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이 그의 저절로 생기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건강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주시고, 죄와 실수와 또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주를 더욱 의지하고 내게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또 시인하며 그리스도께 빨리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를 마주했을 때, 실패를 마주했을 때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성찬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빵이 찢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셔서 우리에게 덮으심이 되었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확증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삶을 또 살아내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나눠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범을 따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셨고 주를 믿는 자마다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우럼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또 주 안에서 한 몸됨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 잔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다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리 함이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예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재정부를 또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원하신 선한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노라. 아멘.